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평안과 희망이라 그랬어요. 평안과 희망, 평안과 희망적인 미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평안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냥 마음 평안하다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평안과 그 다음에 희망적인 미래.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희망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다 모든 일이 잘 되는 평안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미래가 희망적인 미래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자식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야긴 왕과 또 그 왕후와 많은 고관들과 엘리트들과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본문 말씀에는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자세히 좀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전 597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쳐들어왔었는데, 첫째는 이제 605년, BC 605년에 1차 침략 때는, 그때 이제 유명한 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죠. 유명한 사람으로. 597년에는 이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 597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어요. 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597년이에요. 쳐들어왔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제 군사를 이끌고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도착했을 때 이미 반기를 들었던 여호야김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막 왕위에 오른 지 이제 3개월 됐을 때입니다. 3개월. 그때 그의 나이가 18살 먹은 애송이가 이제 3개월 왕이 됐을 때 엄청난 이제 그 재난이 닥쳐온 거죠. 결국 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이 왕으로 있던 여호야긴, 그 다음에 그 뭐 왕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땅의 엘리트들, 고관들, 뭐 기술자들, 말할 것 없이 그냥 싹 잡아갔어. 그 유다를 다시 일으킬 만한 그런 지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기물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간단하게 오늘 나오지만은 열왕기하 24장을 읽어보시면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4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처럼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현재 왕, 3개월밖에 안 된 18살짜리 왕을 잡아가고 그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으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이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그런 걸 괴뢰 정권이라 그러죠.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가버린 거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볼 때 왕이 잡혀갔잖아요. 왕후도 잡혀가고 고관들, 엘리트들, 기술자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절망적이고 혼란스러운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주로 그 대상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는 거의 끌려간 사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끌려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렇게 나오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배경이 나오는데,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자,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여기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이제 어떻게 보냈냐면, 때마침 시드기야 왕의 사신으로 바벨론으로 떠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두 사람이 뭐 오늘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예레미야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두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신으로 갈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적어서 그것을 이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두 사람 손에 쥐어주게 된 거죠.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벌써 이 아버지들인 사반, 힐기야,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사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사람들이, 때마침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손에 하나님의 말씀 적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어떤 말씀이냐? 먼저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587년에는 완전히 망할 겁니다. 10년 후에는 완전히 망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망한 상태는 아니에요. 일부가 끌려가 있고 또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끌고 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계획이 여기 딱 정해져 있습니다. 70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죄를 말씀을 어기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은 그 죄값이 70년형, 70년 감옥형이 아니라 유배형입니다. 70년 유배형. 나라가 70년 동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이 연수는, 이건 문자적인 연수는 아니에요. 이 계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587년에 망했거든요. 지금 요거 이제 2차 때 끌려간 거는 597년이고 완전히 망한 게 587년입니다. 그럼 이제 바벨론이 망하여서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온 게 539년이에요. 그럼 587년에 망했는데 539년에 돌아오면 70년이 안 되잖아요. 턱도 없이 모자라죠. 그럼 계산이 안 되니까 2차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597년부터 계산을 해도 70년이 안 돼요. 그죠? 몇 년밖에 안 돼요. 597년이고 539년이면은 40년밖에 안 돼요. 70년이 안 맞아요. 왜 70년이라 그러지? 그럼 이걸 더 돌려가지고 1차로 끌려갔을 때가 605년이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1차 침공 때부터 계산하신 건가? 그럼 거의 70년이 얼추 맞는데 딱 70년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70년은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딱 70년은 아니에요. 605년부터 계산해도 70년인데 어떤 계산으로 70년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상징적으로 7 곱하기 10, 7은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10은 이제 긴 시간을 말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 포로 기간이 상당히 길게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70년 하면 아무리 계산해도 70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 하여튼 하나님은 계획을 다 그렇게 세우시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중에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9장을 읽다 보면 다니엘이 어느 날 바벨론에서 이제 살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29장 10절을 읽죠.
다니엘 9장에 나와요. 29장 10절을 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다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대로 돌아가게 하시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뭐래요?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고 이제 막 그런 모습이 나오죠.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성경 지식이 좀 우리가 이렇게 자꾸 넓어져야 돼요, 말씀이. 자,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정확히 몇 년인지는 이 시대는 몰랐겠지만 이때는 하나님이 이 유배가 영원히 지속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죠. 정하신 때가 있다.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까지 바벨론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끌려갔어요. 고관들, 기술자들, 엘리트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한번 가보지도 않은 이방 땅에 끌려가서 이제 거기 여러분이 다 이제 짐 풀고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집, 땅, 가족 다 남겨놓고 이제 거기 가 있는데 얼마나 절망과 좌절이 몰려오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고통스러운 삶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원수 같은 바벨론들 땅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본 일제시대 때 강제로 징용 끌려가가지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네 고국에서 살았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7절 나와요. 4절 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죠? 끌려갔다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거기서 뭐하라고?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고,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또 너희 자식들도 또 아내를 맞이하게 해서 또 자식을 낳게 하라는 거죠. 손주를 낳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거기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고 너희의 인구가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줄어들면 안 돼.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런 살면 안 되고, 고국에 사는 것처럼 농사 짓고 집 짓고 장가 가서 아이도 낳고 그 아이 키워서 또 결혼시켜가지고 또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강성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야, 원수잖아요. 원수, 바벨론 원수.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래요? 바벨론도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거기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놨는데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기 전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이 나라를 점령하면 또 더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되면 바벨론을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로마에게 조국인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기도하라.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이상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본이 다 망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일본이 회개하고 강대국으로서 모든 그 동남아 있는 나라들과 함께 공동으로 번영하는 곳으로 돌아오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오도록.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제가 크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여기서 선교적인 사명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주의적인 카테고리로 모든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 바벨론은 원수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거기 가서도 계속 싸워야 되고 독립운동해야 되고 막 이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은 지극히 이기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원래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죄악이 민족이라고 하는 언어도 달라지고 바벨론에서. 그래서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 오늘 그런 주제는 발전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기도하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살으라는 거예요. 낙마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기 가서 막 자포자기하고 술 먹고 맨날 죽창가나 부르고 이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잘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이제 혹시 거짓 선지자가 있을 텐데, 거기 끌려간 사람 중에서도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15절부터 읽으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과 점쟁이들과 내가 꿈을 꿨다,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또 튀어나와서 선동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여기 끌려와 있는데 어떡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게릴라라도 만들어 독립운동을 하고 또 이제 막 이렇게 부추길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속지 말라 그래요. 8절 9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럽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로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이제 고국에서도 결사항전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과 인생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신념,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이 자기들의 안경이 됐어요. 세계관이 돼버렸어요. 그 속에서만 보고 또 여기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여기서 막 싸우게 하고 그럴 거예요. 막 테러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이게 정해져 있고, 그 70년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량이에요. 그 죄값을 다 받아야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죄값을 받게 하는 목적은, 그들은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거기서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모양이 됐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아이를 낳고 열심히 잘 살게 해.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이제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고 다시 거룩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자꾸 부추겨서 독립운동하게 하고 싸우다 보면 몰살할 거 아닙니까? 간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애국주의, 이런 민족주의, 이런 정치적인 신념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 당시 나라도 잃고 막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에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랑 많이 비슷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정치적인 이런 신념이나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정당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민족주의, 애국주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카테고리에 갇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사고 갈 수가 없어요. 우파 좌파 맨날 민주당, 국민의힘,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민족과 자신의 인생을 향한 누구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념이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 이 민족을 바라봐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지 이게 무슨 어디 정치에 미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나만 안다 그래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요. 이제 그 계획을 가르쳐줘요. 너희가 지금 힘들지만 이게 내 계획이 아니야. 이렇게 힘든 것은 너희들이 이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이게 내 계획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돼요. 차가 꽉 막히니까 또 옆길로 한번 새가. 그럼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저쪽에 더 막혀 있잖아요. 앞만 보니까 우리 몰라. 근데 조금만 위에서 멀리 보면은 높은 데서 보면 다 보이죠. 어디가 뚫리고 어디가 좀 덜 막혀 있는지. 우리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코앞에 닥친 내 인생의 현실밖에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이제 멀리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들을 향한 마음은 뭐예요? 평안과 희망이에요. 희망.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꾸서 죄악의 길로 가. 글로 가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매를 드셔요. 그 매를 맞아야 돼요. 그 매를 맞을 때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매를 맞는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고 돌아오는 거지. 그런데도 못 깨닫는 자는 희망이 없는 자예요. 그건 정말 이제 그거는 평안과 이 희망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마음을 가르쳐줘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나만 안다 그 말이에요. 나만 안다.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지금 복을 못 받을 짓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바벨론으로 오게 하고 이제 10년의 나라가 망하게 할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정하신 기간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래? 첫째,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또 그 자식도 결혼시켜서 또 자식 낳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기간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렇게 살라고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고국에서 한 것처럼.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살면서 12절 14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12절 14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냥 뭐 정상적인 생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정상적인 생활을 해.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 열매도 먹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고 또 자식도 결혼시키고 또 손주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숫자를 줄이지 말고 인구가 더 강성하게 자라게 하면서 정말 그들이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 바벨론 유배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고국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막 거기에서 또 가서 막 독립운동하고 그러다 다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다른 성경과 같이 읽어보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에스겔에 읽어보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찾게 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하고 다 같이 읽어야 돼. 이렇게 성경을 다 같이 읽게 되는 날. 자, 이들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그 유명한 사람 에스겔이고 또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이미 가셨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찾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에스겔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타신 전차, 메르카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타신 전차가 나오죠. 전차, 불의 전차가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바벨론 땅 그발 강가로 쫙 가는 모습을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보잖아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이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 여호와를 찾고 있는 그곳,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유명한 환상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한번 에스겔서 제 강의해 놓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쫙 가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그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그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그림이 나와요.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깨달은 거죠. 이 바벨론 땅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시편 126편을 보면 한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 오늘 이 사람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고 이 민족에게 벌어진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애국주의, 민족주의, 무슨 인간의 정치 신이 이런 쫓아다니는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열정을 정치에 쏟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늘 정신 나간 목사들, 무슨 신학자들 너무 많아요. 목사들까지 부안해동에 정치에 몰입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더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살 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인간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 민족주의, 애국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빛 속에서 세상과 나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나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안과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인간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속에서 세상과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세 번째,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했고, 예레미야는 그때 마침 바벨론으로 가는 사신들의 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이 미래에 준비하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찾아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오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뜻 이외에 인간의 어떠한 이념과 사상도 다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의 빛 속에서 세상과 내 인생을 이해하는 주님의 진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망이 아니고 징계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하신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중보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소망 2구역의 김유경 집사님, 우리 식당에서 주일마다 맛있는 밥을 열심히 만들어 주시는 집사님이신데 허리 협착증으로 병원에 갔더니 너무 이제 심하게 돼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지금 입원해 계시고 오늘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잘 되도록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셔서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해준다고 건강을 회복하고 수술 잘 되도록. 누구신지 아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